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9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올무, 시험, 핍박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들을 올무와 시험과 핍박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예수를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힙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합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게만 만들어도 성공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3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들이 예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것들로 꽉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모두 3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탄의 전술,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요지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자, 즉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그 예수가 사탄 너를 이겼으니 너의 통치권을 예수에게 모두 넘겨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 사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 자, 그 반란 전쟁에서 사탄이 졌고,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지금 와 있고, 자,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은 그 예수에게 이 통치권을 온전히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자, 사탄은 국가의 성립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 중에 바로 이 국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고, 또 그 사실을 안 자들은 어떻게든 다시 사탄의 그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게끔 지금 획책하고 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 전술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탄의 이제 그러한 방법들, 전술을 크게 3가지, 올무, 시험, 핍박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하는 일들을 올무와 시험과 핍박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자, 1번 문제. 예수를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힙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 3가지. 올무, 시험, 핍박,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힌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답은 쉽죠. 핍박입니다. 핍박.
핍박. 자, 이와 관련된 성경 내용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외에 하나를 보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66번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대목인 것이죠. 자, 마귀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존재들을 핍박, 박해를 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꼼짝달싹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할 것이고, 자, 그러한 어떤 마귀의 핍박이 있을 때, 자, 너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전체 맥락이 일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런 대목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서유럽을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요. 바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바로 이 사탄이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이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그걸 막지 못하면 사탄이 이제 이 불못, 지옥불에 던져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으로서는 어떻게든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자, 예수를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사탄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괴롭히고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핍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합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게만 만들어도 성공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사탄의 올무, 시험, 핍박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자, 이렇게 명령을 했죠.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요. 자, 사탄은 그것을 예수가 명령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막으면 된다. 이것이 사탄의 핵심 전략이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 예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례를 베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은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면 성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이거나 수족을 잘라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자, 2번 질문에서는 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다시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사탄의 그 전략인 이제 시험 들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에 관련해서는 이미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죠. 자, 40일 동안 굶주린 금식하신 그 예수님에게 자,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라 하는 그 문제 하나, 그리고 2번째, 자, 내가 너를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간 뒤에, 자,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자, 구약 성경에 쓰여 있기를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쳐서 이 발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한다고 쓰여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하지요. 그리고 3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천하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에게 너를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모두 다 이겨내시지요. 자, 그런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뭐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을 똑같이 그 사탄이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 세상의 부귀, 그리고 그 영광, 이것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예수의 백성이 이제 된 그 사람들 중에 사탄이 사냥하러 다닌다라는 것이죠. 저놈은 아직 그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가 조금만 흔들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사탄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기만 해도 성공이다. 그런 상태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그 예수 믿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교회에 보면 이제 그 교회의 사역자들,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돈의 문제, 또는 이 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돈의 유혹, 또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그 분들, 사역자들을 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뭐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도 자꾸 그런 것으로 이제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끔 만든다. 이것이 다 사탄의 이 전략 전술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들이 예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것들로 꽉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올무 시험 핍박 중에 자, 1번 답은 핍박이었고 2번 답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3번 답은 이제 올무이겠죠. 자, 올무, 올가미 이런 뜻인데요. 이 올무가 무엇인가? 자,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쳐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사탄의 백성,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잘 간수해서 예수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사탄의 그 아래 있게끔 철저하게 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묶어놨다. 그것이 이제 올가미, 올무인데요. 자, 그러한 올무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탄의 올무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망 권세. 사망 권세.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는데요. 자,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올가매고 있는가?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로 이 세상 사람들을 꽉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목숨은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어. 내 말대로, 내 가르침대로, 사탄의 나라의 법대로 네가 살지 않으면 너 죽어. 이 죽음을 무기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 것. 죽는 것이 뭐 입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죽음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 같을 때 그 느끼는 공포. 뭐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무슨 암이다. 뭐 이런 어디가 안 좋다. 병원에 안 가더라도 내 몸 중에 여기가 좀 이상하게 아프고 뭐 이러면 벌써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고 그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죽음의 공포로 붙들어 매고 있다라는 것. 시편, 구약 성경인 시편 18편 5절, 그리고 또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인 사무엘하 22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라는 표현이 쓰고 있죠. 사망의 올무. 그 사망, 죽음, 그 권세를 사탄이 쥐고 있다. 그 사탄의 올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사망 권세에 대한 그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 자, 그것에 대해서 자,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그 풀이가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가르침, 우리를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런 천국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이 싹까지 터서 이제 자라나는데, 그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되나 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이것들로 인해서 이 스승들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를 못한다. 이런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를 108번뇌에 빠뜨리게 하는 그 원인으로 삼독, three poisons, 삼독을 말씀하셨죠. 탐진치 삼독이었습니다. 자, 탐욕, 분노, 그리고 무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08번뇌, 끝없는 번뇌 속에서 번뇌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삼독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욕심, 탐욕이었죠. 똑같이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재물의 유혹 안에 가둬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공자님 가르침에도 다 보면 이런 그 부하려고 하는 것, 이 돈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들 문제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사탄의 올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이 사탄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살고 있죠.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이런 논리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정욕, 그 성욕, 그리고 식욕, 그리고 놀고 싶은 유의욕, 그리고 자고 싶은 수면욕이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리고 성적으로 더 쾌락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안목의 정욕은 눈, 안자, 눈목자,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더 예쁘고 더 좋은 것을 욕구하는 그러한 정욕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 우리의 자랑거리,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쥐고 그리고 더 명예를 얻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이 구도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러한 그 정욕들이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욕에 눈이 멀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있다. 이것을 사탄의 올무라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우리 인류의 스승님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거의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공자님은 소인 유어리하고 군자 유어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인들은 이익에 밝고 군자는 의에 밝다, 옳은 일에 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익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미치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이런 그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 그러한 돈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을 누가 유포를 시켰느냐? 성경은 사탄이 유포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류의 스승 119번째 시간. 사탄의 올무, 시험, 핍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술을 이제 실현하는 그 방법으로 세 가지, 자, 올무와 시험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